오늘 8월 21일 파워웨이브 예배를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보여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리고 감격하며 하나님 예배 가운데로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시끄러운 소리들과 그리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지 오늘 또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돌아보며 묵상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행동을 통하여 주님께 예배하는, 삶으로 예배하는 우리 파웹 친구들 가운데 주님 날마다 축복을 더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뻐하며 찬양합시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상처뿐인 내 영혼,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이 힘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다 같이 이번엔 박수치며 찬양해 볼까요?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이 힘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때론 주님 분노하실지라도 주의 은혜와 사랑 나의 평생에 내게 임했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우리 다 같이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영원히 주 찬양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 영어로 고백하겠습니다. I will sing forever I will sing forever Jesus I love you Jesus I love you 한 번 더 I will sing forever Jesus I love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빌하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저희가 다 같이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내서 파입 친구들이 서로 얼굴 보며 예배 드리기를 매번 기도해왔지만 아직 온라인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에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는 또다시 주님께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최근 줄어들지 않는 숫자를 보면서 아부다비를 비롯하여 한국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기도 들어주셔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저희를 지켜주시고 파이비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 주세요. 방학이 끝나갑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 한국에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그 길 지켜주시고 아부다비에서 모두가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 이제 새 학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전히 온라인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예전처럼 생활할 수 없지만 주님, 새 학기 시작하는 그 두려움을 주님께서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마음에 가지고 있는 모든 걱정들 주님께서 들어주셔서 학업하는 동안 저희 파입 곁에 항상 있어주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께 지혜와 능력 부어주셔서 저희가 저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 잘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항상 저희 곁에서 저희 지켜주시는 모든 선생님들도 항상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저희 파입이 오늘도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오늘 또 함께한 친구들 있죠? 예, 다 같이 얼굴 보면서 우리 같이 또 마이크 켜고 함께 서로 축복하면서 서로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고요. 예, 아직 이제 방학 때 특별히 또 돌아오지 않은 친구들도 있지만 또 이제 복귀한 친구들 얼굴 보니까 너무 반갑네요. 오늘은 조금 약간 여러분들 꾀죄죄도 괜찮으니까 좀 서로 카메라도 좀 켜보고 그리고 이런 친구들이 왔구나. 그리고 이렇게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같이 그러면 미안해요. 방송사고 다시 예, 다 켰죠? 아유 카메라를 다 안 켜니까 방송사고가 나네. 예, 얼굴 좀 보여주세요. 자, 다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우. 여러분들 얼굴 볼 때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그렇죠, 선생님들. 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같이 광고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월 둘째 주부터 꿈땅에서 드디어 11기 친구들이 올라와요. 와, 이제 10기 우리 친구들은 더 이상 막내가 아니에요. 기분 좋아요? 영진 씩 하고 웃네요. 좋다 이거지.
예, 밑에 드디어 후배들이 왔고요. 우와, 어느덧 파워웨이브에 11기가 생겼어요. 11기.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와, 언제 이렇게 됐나? 예. 우리 11기 친구들이 지금 이제 꿈땅에서 올라올 준비를 하고 있고요. 9월 첫째 주에는 꿈땅에서 졸업식을 할 거고, 9월 둘째 주는 파워웨이브에서 입학식을 할 거예요. 신입생 환영회를 할 건데, 예, 어쩌면 신입생 환영회 할 수 있는 그 주만 파워웨이브가 지금 현재 어른들이 예배 드리는 공간에서 예배를 드릴지도 몰라요. 지도 몰라요. 예, 김 목사님이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절대로 조르지 않았어요. 네, 사랑하는 김 목사님께서 전도사님에게 제안하셨어요. 어쩌면 그렇게 사랑이 풍성하신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열심히 기도하니까 여러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 같아요. 자, 누가 올라오냐면 이름을 우리가 오늘부터 그래서 이 친구들 오늘은 전도사님이 이름만 보여주고 다음 주에는 한번 사진을 입수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얼굴을 직접 보고 만날 수 있겠지만 만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자, 우리 고은규 친구 혹시 아는 친구 있어요? 은규? 누구인지? 동네 주민이나 이 친구 아무도 몰라요? 네. 김나현. 나연이는 알죠? 누구 동생? 네. 동현이 동생. 동현. 예. 우리 동현이 이 시점에서 전도사님이 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동생이랑 이제 같이 예배드리게 되는데 기분이 어때요? 동현이? 혼자 드리고 싶기도 하고 같이 드리고 싶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아, 이게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죠. 그렇죠. 원래 그래요. 예. 그치, 주찬아. 주은이가 처음에 파이브 올라왔을 때 어땠었어요? 우리 주찬이? 설렜어요. 설렜대. 그래요. 결국 동현이도 설레게 될 거예요. 여동생이 올라온다는데. 그렇죠? 같이 동현이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모든 여동생을 둔 오빠들 특별히 기도해 주세요. 자, 그리고 짜잔! 여러분들 아마 이미 벌써 여러 차례 얼굴을 봐서 유명 인사죠? 박재호. 드디어 사형제 가족이 모두 다 파워웨이브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와, 예, 드디어. 그렇지, 박수 쳐야지. 예, 사형제들. 예. 또 이쯤에서 소감을 물어봐야죠. 어때요, 준호? 큰형님, 우리 재호가 온다는데. 아직 실감이 안 나고요. 벌써 동생 3명들이 다 파이브에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네요. 동생 3명이 파이브에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오케이. 수호는 어때요? 어떤 느낌이에요? 저도 아직 실감이 잘 안 나요. 그래도 처음에 형만 파워웨이브에 있다가 수호도 꿈땅에서 올라왔죠? 네. 그때 어땠어요, 기분이, 수호는? 뭔가 큰 형들이 있어가지고 좀 무서워. 무서웠댄다. 형님들 무서웠댄다. 자, 다시 어떻게? 예, 우리 새로 이제 11기 친구들이 들어오면 온유하고 친절하고 예, 그렇죠. 귀여운 모습으로 좀 여러분들 이렇게 맞이하면 좋겠어요. 자, 우리 현우는 어때요? 우리 재호 올라오는데. 저는 똑같은 것 같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예. 어쨌든 파티 해줘야지 이제 동생이 올라오는데, 그렇죠? 집에서도 아마 파티 계획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오면 또 따뜻하게 맞이하고 환영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은석이, 윤은석이 혹시 누군지 아는 사람? 네, 주찬이. 은석이가 누구죠? 저희 옆집. 네, 엄연히 따지면 옆동이죠, 옆동. 예, 우리 윗집, 예,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윤호준 집사님, 굉장히 이 코로나 시대에 인터넷 예배에 최적화된 아주 고급 테크니션이시죠.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여태까지 유튜브로. 첫째 아들이 드디어 입성했습니다. 그 집에도 애들이 3명입니다. 다둥이 집안입니다. 드디어 첫째가 이제 파워웨이브로 진입하기 시작을 했어요. 요즘에 밤마다 같이 산책을 하면서 운동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 은석이랑. 그래서 제가 소감을 물어봤어요. 은석아, 어떠니? 이제 곧 파워웨이브로 들어올 건데 아직 실감이 안 나고 얼떨떨해요. 그런데 굉장히 기대가 되나 봐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는 더 이상 동생들처럼
어린 상태가 아니라 이제 나도 뭔가 진짜 어른이 되는 첫걸음이 됐다라는 어떤 그런 약간 기대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우리 은석이가 키도 굉장히 많이 커서 전도사님만 해요. 이제 아마 보면 알았던 분들 중에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이예안. 예안이가 혹시 누군지 알아요? 아, 예안이는 이번에 새로운 친구예요. 이 예안이네 가정은 홈스쿨링을 하고 있고요. 미리 막 전도사님 소개하네. 애가 넷입니다. 넷. 여기도 예안이가 첫째고요. 드디어 넷인 형제 자매 아들 둘 딸 둘인데 드디어 첫째가 또 입성했습니다. 예, 우리 교회는 점점점 최소한 3명 이상은 자녀가 있어야 되나 봐요. 자, 여러분들 형제가 둘밖에 없는 집안 빨리 하나 더 낳아달라고 조르기 바라겠습니다. 뭐 이쯤은 이제 여러분 동생들 키울 수 있지 뭐. 자, 그리고 우리 이예은 친구. 예은이 누군지 알죠, 주은이? 아, 그래요. 주은이네 같은 순 식구고요. 그렇죠. 아주 예쁜 호리호리하게 발레리나처럼 생긴 예쁜 친구가 있어요. 예. 한정희 친구 아는 사람들 있어요? 아, 그래요. 어쨌든 다음 주에 전사님이 최선을 다해서 사진을 입수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이름을 기억하면서 한 명 한 명 기도해주면 정말 좋겠어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잘 이끌어주고 또 우리 동생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참 좋을 텐데 서로 만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새로 오는 친구들을 잘 환영해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지. 파워웨이브는 여러분들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끌어 나가고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내면 전사님과 선생님들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볼게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벤트를 기획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특별한 재능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싶은 친구들 지금은 찬양팀 중심으로 계속해서 영상을 지금 찍고 있는데요. 앞에 예배 인도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내가 좀 노래하니까 되네? 뭐 이런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저 정도쯤이야. 내 목소리로 하나님 충분히 찬양할 수 있지. 예, 찬양하고 싶은 친구들. 그리고 혹은 지금 이제 전도사님이 예꿈 꿈땅 선생님들, 목사님들과 함께 지난주에 회의를 했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예꿈과 꿈땅에서 예, You can do it. 예, 어쨌든 예꿈과 꿈땅에서 가끔씩 인형극이나 그리고 드라마가 필요할 때가 있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연기를 요청할 수 있어요. 전사님 대본 들고 찾아가서 예, 큐 해갖고 이제 여러분들 찍을 수도 있어요. 기수별로 아마 챌린지 할 수도 있고요. 프로젝트로 나갈 수도 있고요. 어쨌든 하반기에도 우리 파웹 친구들의 다양한 재능을 한번 뽐내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찬양팀과 그리고 드라마 바이블팀 이제 드디어 우리 윤서가 이번 주부터 드라마 바이블 제작을 시작을 했어요. 예, 박수. 예. 찬양팀과 드라마 바이블팀에 들어오기 원하는 친구들은 적극적으로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께 그리고 혹은 선배에게 신청하길 바라겠고요.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 말고요. 또 하나 생각하고 있는 팀은 오늘 큐티 모임 하다가 생각한 건데요. 예, 잘놀 팀. 예, 잘놀 팀이 뭐냐면 잘 놀아보세 팀.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모일 수는 없지만 인터넷상으로라도 다양한 게임을 통해서 즐거움을 추구할 수 있을지 건전한 게임 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잘놀 팀을 지금 하나 좀 기획을 해볼까. 레크리에이션 팀 생각 중에 있으니 여러분들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알려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시작된 우리 드라마 바이블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사용되고 어떤 것은 막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은 그는 주인이 모든 좋은 일에 요긴하게 사용하는 귀하고 거룩한 그릇이 될 것이다. 또한 그대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여라.
자, 오늘은 깨끗한 귀한 그릇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디모데 후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요즘 계속해서 서신서 보고 있었잖아요. 이제 오늘은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 디모데후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지금부터 디모데후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 있죠. 자, 이 디모데후서는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는 바울의 아들처럼 여기는 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이고요. 디도서와 함께 바울이 쓴 13개의 서신서 중에서 디모데전서, 그리고 디모데후서, 디도서와 함께 목회서신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목회서신은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서 양떼들을 잘 보살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언해준 그런 편지라고 할 수 있죠. 네로의 이제 탄압, 정말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극심하게 탄압을 했죠. 네로의 탄압 속에서 이제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편지로 지금 여겨지고 있고요. 자신의 목숨이 다했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에 쓴 이제 유언과도 같은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자신의 인생이 이제 거의 끝나갔다고 생각했을 때, 지금 바울은 재판 전에 이제 사형이 집행될 것을 이제 예감하고 이러한 편지를 썼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내가 곧 죽게 될 거야 라고 생각했을 때 무엇을 떠올리고 그리고 어떠한 말들을 남기고 싶을지 여러분들 한번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서 같이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자, 바울은 처음에 이렇게 인사를 하며 시작을 해요. 자, 나는 밤낮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항상 디모데야, 너를 생각하면서 네 안에 있는 거짓없는 믿음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너의 눈물을 기억하며 너를 만나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 이렇게 바울이 시작을 합니다. 사실 이제 우리 디모데는 외할머니와 그리고 어머니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지금까지 이르렀죠. 아버지는 이방인이었다고 해요. 아버지는 그 당시에 이제 헬라 사람이었는데 비록 그런 헬라의 문화 가운데 살고 있었지만 엄마와 그리고 외할머니의 신실한 그 믿음을 본받아서 지금까지 이르러서 우리 바울은 네가 여태까지 믿어왔던 그 믿음 안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를 참 자랑스럽게 여긴다. 그리고 나 너무너무 보고 싶어한다. 그리고 여기 보면 디모데도 바울을 굉장히 보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거의 아버지처럼 여겼거든요. 멘토처럼 여겼던 이 바울의 지금 현재 상황을 기억하면서 굉장히 가슴 아파하며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마지막 때 내가 정말 너를 만나보기를 원한다. 바울이 서신서 중에서 이제 가장 마지막으로 쓴 게 디모데고 자신의 죽음 앞에서 생각난 사람이 디모데였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디모데가 생각이 났고 그리고 디모데에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길래 이렇게 내가 네 믿음을 칭찬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놓여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자, 이유가 있다는 거죠. 바울이 지금 현재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왜 저렇게 맨날 감옥에 갇히지? 바울은 어쩌면 예수님이 버렸나 봐.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지켜주지 않는 것 같아. 예수님이 솔직히 이 세상에 계실 때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다 보면 고난을 당하게 될 거라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바울이 이렇게 계속해서 감옥에 갇히면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겪는 것을 본 사람들은 오히려 바울의 신앙을 의심하고 그리고 바울을 하나님이 정말 지켜주시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그렇지 않아요? 같은 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할 때 여러분들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 저 사람한테 계속 같이 있는 거 맞나? 제가 뭔가 잘못한 건 아닐까?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자꾸 떠올리죠. 바울도 역시 그런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항상 얘기하지만 누군가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는 어떻게 하지 말아라? 원인을 자꾸 파헤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줘야지 되고요. 그리고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죠. 거기에서 원인이 무엇이지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해서 또 자기들 나름대로 또 여러 가지 추측들을 하는 거죠. 그건 진정한 예수님의 사람들의 자세는 아닌 것 같아요. 바울도 그런 공격들을 굉장히 받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다. 그리고 실제로 디모데도 굉장히 마음이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했죠. 이제 곧 자기가
의지했던 바울이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이제 이 디모데 마음에도 굉장히 이제 내가 앞으로 누굴 의지하며 사나, 이제 나도 똑같이 바울처럼 저렇게 되는 것은 아닐까, 그러면서 굉장히 두려워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두려움의 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우리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권면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디모데야, 우리 주를 증언하는 일이나 주를 위해 내가 죄수가 된 그 사실을 너는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실제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 배경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부겔로와 허모게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아마 바울과 동역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자세하게 성경에 다른 기록들이 없기 때문에 찾을 수는 없지만 이 두 사람은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마자 버리고 떠났어요. 근데 여기서 나를 버렸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대도 알다시피 아시아 지방의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이 나를 버렸다라는 말은 원어로 무슨 개념과 같냐면 진리를 저버렸다, 진리에서부터 돌아섰다 라는 원어와 같은 내용으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리스도로부터 등을 돌렸다, 진리로부터 떠났다, 그런 의미고요. 아마 바울이 이 부겔로와 허모게나가 떠났을 때 굉장히 마음 가운데 극심한 배반감도 느꼈겠지만 엄청난 안타까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부겔로라는 이름이 그 어원이 떠나다, 도망가다, 그런 단어가 이 부겔로라는 말과 연결돼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허모게네는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 있을 것 같아요.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 중에서 헤르메스, 그리스 로마 신화 읽으면서 봤을 거예요. 제우스의 아들이기도 했고요. 이 신은 거짓과 권모술수의 신이면서, 그리고 또 동시에 많은 소식을 전달하기도 하는, 그러니까 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많은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그런 신으로 유명한, 그 이름에서부터 본뜬 그 이름이 바로 허모게네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결국은 부겔로라는 이름 자체가 도망가다라는 이름, 그리고 허모게네는 그런 헤르메스의 자녀, 이런 뜻이거든요. 본명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름처럼 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름, 그런 별명이 붙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바울 더 이상 우리 저 더 이상 생각할 필요 없어. 뭐하러 우리가 계속 감옥에 갇힌 사람하고 함께 있어야지 돼? 왜 감옥에 갇혔겠어?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현재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안에 거짓 선생들이 또 등장을 했어요. 지지난주였나요? 우리가 빌레몬서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우리가 그 전에 봤던 유다서도 마찬가지였고, 거짓 선생들이 굉장히 초대 교회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 안에는 부활에 대해서 또 거짓 가르침을 주는 교사들이 있었어요. 꼭 이렇게 가르침에 대해서 무언가 자신의 방식대로 바꾸어서 자신의 이제 이득을 챙기려고 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신실한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이 올바른 가르침을 가르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그리고 잘 훈련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어떤 자세로 가르쳐야 할 것인가? 계속해서 이제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일단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위험을 감수를 해야지 돼요. 그렇죠? 그 큰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마치 무엇과도 같냐면, 사실은 당연한 일인 것 같은데 그때는 이 당연한 것이 큰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어야만 했어요. 군사가 자기의 그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지 않는 것과 같고, 그리고 운동 경기하는 사람들이 그 규칙을 잘 지키는 것과 같고, 농부가 열심히 일하는 것과 같은 것. 사실 이게 위험을 감수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당연한 것이 위험이 되는 그런 시대. 여러분들 요즘 살고 있는 우리의 시대는 어떤 것 같아요? 정말 당연한 것이 당연한 것으로 인정을 받고 있나요? 군인들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모두 다 패하거나 죽겠죠. 그죠? 그런 군인들이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는 거죠. 그게 당연하지 않은 거잖아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군인이 제대로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이 위험한 일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운동 경기자가 규칙을 지키지 않고 계속해서 반칙을 하는 거예요. 반칙이 난무하는 세상. 운동 경기자가 규칙을 지키려고 하는데 그게 위험한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농부가 열심히 일을 해야 추수를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꼼수를 생각해내서 막 이렇게 게으름을 피우는 거예요. 당연히 열심히 일한 만큼 그 열매를 얻는 것이 농부잖아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이 위험한 세상이 된 거예요. 현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예전에 바울이 살고 있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이 정말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을 오히려 위험하게 해야만 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 하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당연한 일을 해라. 그렇죠? 당연. 군인이 사사로운 일을 얽매이지 않고 명령을 잘 지키고, 그리고 운동 경기자는 또 규칙을 잘 지키고, 농부는 열심히 일해야 하는 것처럼 너도 당연한 일을 해라. 그러고 또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어떠한 자세로 가르쳐야 될 것인가는 앞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럼 이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것 이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말하지 않겠노라.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혹시 뭐 지금은 전도사님이랑 선생님 모두 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올바른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올바른 것은 항상 무엇을 향해서 가야 하냐면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고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지 깨달음을 줄 수 있는 것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가르침이어야만 해요. 만약에 그러한 것이 아닌 모든 종류의 가르침은 아무리 여기 이름표에 목사, 전도사, 선교사 뭐 여러 가지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죄송합니다. 거짓 선생님이라고 봐도 과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과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을 약속하시고 우리의 몸에 부활을 약속하셨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이 용서하시니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고 가르치는 것. 그것이 이 시대의 교사들, 정말 진정한 참 선생들이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도 이 예수님처럼 직접 감옥에 갇힌 사람이 되었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게 되고요. 여러분들 이런 말씀 들어봤죠?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니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전하다가 정말 순수한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했던 많은 우리 앞에 그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죠. 하지만 또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자기가 잘못해서 옥에 갇힌 것, 자기가 잘못해서 고난받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징징거리지 좀 말아라. 그런 얘기도 사실은 해요. 자, 여러분들 주위의 멘토들이 무엇을 가르치느냐, 그리고 그것이 정말 참이냐 거짓이냐. 전도사님, 저희들이 뭐 갑자기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이것은 거짓이니 듣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짠 하고 나타나서 야, 그거 가면 안 돼. 그거 위험한 거야.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복음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어떻게 알면 된다고요? 오늘 이야기해줬죠. 그 가르침의 내용 안에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섬김과 예수님의 온유함을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는 가르침이라면 그것은 참된 가르침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 안에 분노를 일으키고 누군가를 향해서 대적하게 만들고 누군가를 미워하게 만들고 증오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중에 뒤에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다.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들 정말 올바른 가르침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리고 이 가르침을 그러면 이제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 오늘 드디어 본문이 나옵니다. 아까 멋진 윤서의 목소리로 여러분들이 이미 들었지만 우리가 같이 각자의 위치에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어떻게 이 말씀들을 그러면 우리가 지켜갈 수 있을까?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사용되고 어떤 것은 막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모든 좋은 일에 요긴하게 사용하는 귀하고 거룩한 그릇이 될 것이다. 또한 그대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여라. 자,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안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막 뒤섞여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중에서 보면 저 누나는 무언가 빛이 나는 것 같아. 그렇죠. 금그릇 같은 사람이 있어요. 뭐 여러분들 이 시점에서 전도사님 이거 혹시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그거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게도 우리가 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어떤 사람들의 배경이 마치 금그릇과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참 은그릇처럼 멋져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좀 투박해 보이는 나무그릇 같은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조금만 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금방 깨질 것만 같은 질그릇과 같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자기 자신을 어떤 종류의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 규정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때요? 어떤 건 그래서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 조금 귀하게, 그쵸? 좀 귀한 손님이 오면 내놓는 그릇이 있고, 집에서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한 번도 우리가 밥 먹을 때는 엄마 꺼내지 않더니 손님이 오시니까 갑자기 꺼내시네, 뭐 이런 거. 그죠? 뭐, 근데 전사님 항상 잠깐 얘기하지만 아끼면 똥 된다, 이렇게 어머니께 꼭 말씀드려 주세요. 우리도 예쁜 그릇으로 먹고 싶어요 하고 꼭 얘기하세요. 여러분 부모님께. 근데 어쨌든 뭐 일반적인 사람들 보면 사람들은 그렇게 쓴다는 거죠. 어떤 건 이렇게 귀하게 쓰기도 하고, 어떤 거는 아까 우리 윤서가 이렇게 효과음도 넣었죠. 쨍 하는 소리와 함께 막 쓰기도 해요. 하지만 어때요? 하나님의 관점은 뭐죠? 토기장의 관점에서는 누구든지 어떠한 그릇이든지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정말 무엇이 귀하냐면 깨끗한 그릇. 생각해 보세요. 그릇만 금그릇이면 뭐해? 거기에 막 오랫동안 설거지도 안 해갖고 막 꼬장꼬장 다 묻어있어. 거기에다가 어머나 귀한 손님이 오셨네요. 맛있는 걸 담아드릴게요 하고 담아주면 먹겠어요? 먹겠냐고요? 안 먹어요. 그쵸? 그릇은 그릇의 기능, 그릇이 제 기능을 다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주인이 어떻게든 간에 자기가 필요한 것에 다 맞춰서 요긴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요긴하게 사용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렇게 사용되는 그 그릇이야말로 귀하고 뭐예요? 거룩한 그릇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귀하고 거룩한 그릇. 그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다시 현실적인 가르침을 줍니다. 그것처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주인이 요긴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주인에게 요긴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하고 소중한 그릇이 될 수 있느냐? 첫 번째, 정욕을 피하래요. evil desire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욕. 여러분들 정욕이 뭔지 알아요? 어렴풋이 아마 알걸요? 여러분들 이렇게 뭔가 본능에 이끌려서 이렇게 행동하다 보면 가끔씩 조금 후회할 만한 행동들 많이 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후회할 만한 행동, 했던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은 대부분 다 내 정욕에 이끌려서 행동했던 것이다 라고 보면 가장 쉬워요. 그것들을 피하라 그래요. 일단 그냥 안 할 수 있으면 하지 마세요. 네, 안 하는 게 좋아요. 자, 두 번째, 순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함께 하라.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 함께 와준 거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여러분 옆에 있는 이 형제 자매들한테 고마운 거예요. 왜요?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사람들이거든. 나를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주는 사람들이거든요. 전도사님이 매일 아침마다 큐티를 하잖아요. 전도사님이 무언가 대단한 존재이고 전도사님이 무언가 깨끗한 그릇이기 때문에 큐티를 매일마다 나가는 게 아니에요. 전도사님은 어떻게 해서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큐티 모임에 나를 계속해서 부르고 있는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사랑하는 친구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전도사님도 그 부름에 이끌려서 뭐 하는 거예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매일 아침마다 추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너무너무 여러분한테 고마워요. 오늘 아침에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참 대단하다. 어떻게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이렇게 큐티를 할 수 있냐? 대단한 거예요, 진짜. 전도사님 혼자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냐면 바로 여러분들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서로에게 고마워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잠깐 마이크 켜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고마워. 자,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한 소리로.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고마워. 감사합니다. 고마워. 사랑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어떠한 시대를 살고 있냐면 바울은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이게 참 슬픈 일이죠.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어떻길래 우리가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서로 함께 깨끗한 그릇이 되려고 애를 써야 되는가? 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온다.
자, 사람들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하나님 모독하고 부모님한테 부모님 거역하고 그리고 감사할 줄 모르고 이거 네 가지 없는 거죠. 네 가지. 그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네 가지가 없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뭐요? 거룩하지 않고 정도 없고 정내미가 없어요. 정이 없어요. 사람이. 그죠? 싸우면 어떻게 해요? 손절해버리고 화해도 안 해요. 뭐야 그리고 뒤에서 뒷담화하고 남 헐뜯고 절제가 없어요. 그냥 먹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먹고 어머 나 오늘 또 왜 이렇게 못돼 그러면서 후회하고 그렇죠? 왜 갑자기 숨어? 누가 숨습니다. 자 그리고 뭐예요? 난폭하고 그리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배반하고 무모한 거 뭐예요? 가끔씩 정말 쓸데없이 용감한 사람들 있죠? 쓸모없는 것에 용감한 사람들. 자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예.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전혀 없는 사람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기까지 한다 그랬죠. 아 이런 사람들은 멀리해야만 한다. 아무리 그러한 사람들이 돈이 많고 권력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들에게 무언가 도움이 될 만한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절대로 그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절대로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큰일 나요. 여러분들의 그릇이 더럽혀져요. 자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안해요 이렇게 그냥 막 영어로 갖다 놔서 전도사님이 그 만든 PPT에 잘 번역해갖고 잘 이렇게 했는데 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것들을 멀리하고 무엇을 가까이 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의하며 거기에 귀를 기울여라. 말씀으로 돌아가라. 항상 어려운 때가 오면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흔들려고 한다면 그리고 나를 자꾸 헷갈리게 만든다면 다시 어디로 돌아가라? 믿음의 첫 그 지점 말씀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그 말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은 암송해도 굉장히 좋은 말씀들이에요. 그렇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렇죠? 그 전에 뭐냐면 이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 지식에 자라게 하는 책인데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숨, 호흡으로 된 거죠. 하나님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숨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것은 가르치고 그리고 의로 교육하고 우리를 잘 이 세상 가운데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채찍질하는데 굉장히 유익한 책이고 이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준다고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보고 나서요.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닫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실제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온유함을 보이는 사람들, 사랑을 직접 실천하는 사람들,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진짜 말씀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아까 이러한 자들을 멀리하라 그러면서 한 가지 더 경고한 게 있어요. 맨날 배우는데 제대로 아는 게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교회 오래 다니고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해도요. 그것이 그 사람들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진짜 참된 신앙이 아니에요. 무엇이 참된 신앙이에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보이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이고요. 여러분들은 그 신앙에서 멀지 않아요. 가까이에 있어요. 그리고 그 신앙의 본을 받을 수 있는 선생님들이 여러분 주변에 계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신앙의 본을 보여주시는 부모님들이 또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누가 있어요? 친구들이 있잖아요. 선배들이 있고 후배들이 있어요. 얼마나 고마워요. 자,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요. 아마도 지금 현재 처해 있는 감옥의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겨울이 오기 전에 디모데야 좀 내가 너를 정말 만나고 싶으니 빨리 오너라 하면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 인사들을 합니다. 마무리 인사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아마 죽음을 앞두는 이 바울은 여러 사람들이 떠올랐을 것 같아요. 그 중에는 정말 조심해야지 될 사람들도 있어요. 굴이 세공하는 그때 당시 그 금속을 이렇게 세공하는 일을 했던 아마도 이렇게 여러 가지 장신구라든지 그리고 집에서 쓸 수 있는 여러 생필품들을 만들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벌었던 부자인 것 같은데요.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이 사람을 특히 조심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마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알렉산더의 고소로 인해서 바울이 감옥으로 들어왔을 확률이 높고 이 알렉산더는 원래부터 적은 아니었고 아마 동역자였을 확률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 알렉산더와 같은 사람 조심해.
이렇게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면서 올 때 나 좀 두꺼운 내가 그때 맡겨두었던 두꺼운 겉옷 좀 갖다 줄래? 그리고 내가 그때 양피지에 글을 써놓은 게 있는데 그것들 좀 더 갖다 줄래? 아마 죽음을 목전에 둔 이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말씀들 혹은 이렇게 전하고 싶은 편지들을 다 쓰고 마무리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겨울이 다가오기 전이라는 표현을 봐서는 지금 점점 날이 추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조금씩 춥지 않아요, 여러분? 예. 그래서 겉옷을 좀 가져다 줄래? 굉장히 현실적인 부탁들을 이렇게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 바울 서신서를 보면 굉장히 인간 냄새가 풀풀 나요. 예. 그리고 이제 또 바울이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말씀이 끝나고 나서 디모데후서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렇게 길지 않아요. 디모데후서 또 마지막 부분을 보면 좀 이렇게 서운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서운한 마음. 거기에 보면 대만은 세상이 좋아서 그냥 세상으로 가버렸네. 그러면서 바울이 또 굉장히 서운해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내 주위에 남아있는 사람은 누가밖에 없어. 모두 다 자신의 사역지로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들 돌아갔어. 그러니 디모데야 한번 보자. 그리고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 이렇게 얘기해요. 마가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을 소유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큰 부자였죠. 여러분들 기억나요? 그리고 마가복음을 저수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이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였죠.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에 1차 전도여행을 같이 했었어요. 마가를 데리고. 근데 중간에 좀 이렇게 우리 마가가 잘 살았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도망갔어요. 너무 힘들어갖고 전도여행 하다가. 여러분들 네팔 갔을 때 도망가고 싶었던 사람 있었죠? 거기서 주찬이 놓고 올 뻔했는데. 지금 그냥 주찬이 만약에 못 데려왔어요. 거기서 장가 들어서 살았을 텐데. 네팔 처녀랑 같이. 자, 그래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는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고 싶었는데 바울이 안 되겠다고. 나는 그 친구 못 데려가겠다고. 갔다가 또 다시 도망가면 나는 싫다고. 그래서 거부를 하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다니기 시작을 하죠. 바울이 아마 올 때 디모데야, 그러니까 죽음 직전에 올 때 마가 데리고 와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봐서는 뭐 그 이전에 관계가 회복되었을 수도 있고요. 혹은 관계 회복을 위해서 다시 마지막 얼굴을 한번 보고 싶어서 데리고 오라고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은 죽기 직전까지 모든 자기 인생에서 정리해야 할 것들을 다 정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나서 바울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그리고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한 게 지금뿐만이 아니지. 그 모든 고난 가운데 다른 사람들은 나를 다 버리고 떠났지만 끝까지 내 옆에 함께하고 계셨던 분이 있어. 그러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또 6장에 굉장히 감격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모두가 나를 버렸지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끝까지 나를 떠나지 않고 지켜주셨던 바로 그분, 내가 그분 때문에 용기를 잃지 않고 지금까지 달려왔다. 영원히 그분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하면서 찬양을 해요. 감옥 안에서 찬양했던 바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아마 디모데는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두고두고 기억하며 자신의 사역의 모델로 삼았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디모데 후서를 정리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는 반드시 위험과 그리고 우리를 두려워하게 할 만한 그런 긴장할 만한 것들이 항상 뒤따르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면 굉장히 편안하고 즐겁고 그리고 행복하고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만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일을 해야만 한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서는 당연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질 때가 있죠. 아까 말했던 군사가 명령을 제대로 지키고 운동하는 자가 반칙하지 않고 규칙 잘 지키고 그리고 농부는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그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게 만들면서 오히려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항상 이런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디모데야, 용기를 잃지 말아라. 담대하여라.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 아니다.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안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고통이 닥쳐오고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고통스러움 그리고 이
어지러운 시대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 예수님의 사랑과 그 예수님이 얼마나 진실하시고 그리고 성실하시고 아름다우신 분인지 오늘 찬양하면서 굉장히 가슴 뭉클했어요, 전도사님. 네,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지 더 생생하게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절대로 복음에서 떠나지 말고 그리고 용기를 잃지 말고 가르친 그대로 그 자리에 머물러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너 자신을 깨끗한 그릇으로 언제 주님이 사용하실지 모르니 깨끗한 그릇으로 항상 예비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바울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깨끗한 그릇이에요? 세상에요, 전도사님. 나는 정말 깨끗하고 싶은데요. 세상이 저를 깨끗하게 내버려 두지를 않네요. 나의 이 의로운 심령을 계속 상하게 만드네요. 여기저기서 굉장히 좋지 못한 소문들, 그리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싸우는 이 싸움과 난리 소식들, 내 마음이 편치 않네요. 하지만 오늘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세요. 그것을 따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다 깨닫지 못하더라도 깨닫는 그 말씀 깨달은 만큼 여러분들이 살아낼 때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요? 시편 119편의 말씀에 있죠.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이니라. 우리에게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트렌디한 여러 설교자들 있죠. 여러 찬양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너무 트렌디한 것에 여러분 자신을 휩쓸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이 완전히 다 사라지는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끝까지 우리 가운데 변하지 않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로다. 그래서 조금 불편해도 조금 피곤해도 그리고 조금 어색해도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삶이 여러분들을 끝까지 지켜줄 것임을 믿고 말씀 안에 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은혜롭게 설교 말씀을 잘 마쳤어요. 늘 여러분 기도해 주어서 우리 이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이 헌금송의 찬양을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또 필요로 하는 또 다른 친구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의 가사로 우리 신앙을 고백해 보기로 해요. 주 선한 능력으로 하느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헤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토기장이가 되어주시는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영의 양식을 먹여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통해 주님이 만드신 그릇인 우리가 할 일은 언제든 주님이 쓰실 수 있도록 깨끗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거울 삼아 늘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고 그때그때 더럽혀진 모습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깨끗하게 함으로 저희들 늘 준비된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각자의 가정에서 드리는 이 헌금을 드리는 저희의 손길과 마음이 언제나 주님 앞에 진실된 마음과 또 감사하며 즐거이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곳곳에 여러 자연재해와 사건 사고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 현장 가운데서 고통받고 힘든 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위로하시는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소망을 잃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며 저희도 그들을 위해 함께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이 작은 예물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질 셋이 금요 예배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그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의 부모님들도 큰 은혜 받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도 함께 해준 여러분 너무너무 고맙고요. 우리 선생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했을 때 가장 큰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비록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 못하지만 우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함께하는 시간들 많이 가져보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또 찬양으로 또 여러 가지 또 섬겨준 우리 친구들 항상 너무 고맙고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나의 동역자야 라고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은 전도사님과 우리 선생님들의 동역자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이제 하반기 9월 시작되는데요. 또 여러 각종 다양한 프로젝트와 함께 또 신나게 우리 하반기 또 시작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를 준비해보고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친구들 그리고 또 다른 고민이 있는 친구들 언제든 어려워하지 말고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알려주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 문제 진단지 같은 거 하나 가져올 테니까 한번 풀면서 문제가 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 생업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세요. 여전히 우리 황성원 선생님께서 일터에 직장에 다니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변영지 선생님께서도 아마 곧 개강을 이제 앞두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은 아니지만 또 학교로 복귀하게 될 건데 안전하게 하나님 이 나라 지켜주시고 그리고 또 한국에서 들려오는 소식들 또 한국 사람으로서 여러분들 또 마음의 사랑을 가지고 긍휼함을 가지고 계속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3시 예배 3시 45분입니다. 예, 15분부터 아마 오픈할 것 같고요. 올 수 있는 친구들 또 3시 예배 또 같이 보도록 할게요. 선우랑 준호 실물로 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실물로 만나면 인증사진 하나 이렇게 찍겠습니다. 같이 두 배우들과 함께 네, 건강하게 모두 보내고요. 여러분 너무너무 모두 한 명 한 명 너무너무 사랑해요. 예,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헤어지기 싫다. 전도사님 끝이야 나갈 것 같아. 이제 눈치 게임 시작됐어 이제.
굉장히 어머워스다 이제. 지금은 드디어 하나님 얼굴을 봤다. 뭐야, 아직 하고 있었어? 아빠랑 이랬는데. 저는 안 불렀어. 아빠 완전 후당탕탕. 그래요. 안녕. 건강하게 또 만나요. 왜 안 나가?